안녕하십니까. 감명적인 좋은 이야기를 들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창을 불러주신 강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의 참여입니다. 그 노래는 한국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한국 사람이 지은 사명이라는 그 노래인데 마음에 와닿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안식일에 보냈던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혀 계획이 없던 그 필리핀 여행을 갔다 오게 됐는데, 필리핀 교회에서 저희가 오래전에 이 교회, 규례 교회가 중축이 돼가지고 개축이 해주고 도와준 그 교회에서 58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좀 와줬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합니다. 그런 요청을 갖다 봤는데, 이 느보산 교회가 마운틴뷰 대학이 195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7년 후에 1960년에 시작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참 어렵게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 건물이 너무 남나고 그래서 제가 마침 거기 있을 때 교회를 도와줬는데, 그 교회에서 지난 한 58년 동안에 많은 목사들이 나오고, 많은 박사들이 나오고,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자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기념하면서 새롭게 신앙적인 부흥을 체험하자. 그런 의도로 이제 모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회는 그런 모임인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신 전장님께 오셔서 특별한 기부를 좀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2008년 3월 8일 안식일에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그때 교회가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날 안식일에 우연찮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서 안식학교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여기 지붕이 뚱뚱 뚫려가지고 하늘이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 이게 다 지금 천정도 없이 지붕이 이제 함석해놨는데 이게 다 구멍이 딱 뻥뻥 뚫어졌어요. 여기 좀 더 가깝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 내부고요. 근데 이 교회가 그때 당시에 안옥자 집사님이 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한테 500만 원을 주시면서 이 돈을 가지고 그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짓든지 하는데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한 5천만 원쯤 들어갔습니다. 이 교회를 다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를 할 때 제가 그분들에게 내가 재료는 제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기꺼이 봉사하기 원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이 이제 부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소한의 노동 인건비를 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아까 봤던 교회하고 지금 교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잘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안옥제에서 맨 처음에 500만 원을 주셨지만은 규례 교회에서 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뒤에 요양원 짓도록 도와준 이치코 그 가정에서 꽤 많이 도와줬고, 또 미국인 사람도 도와주고, 여러 사람들 도와서 또 신탱교회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 그때 당시에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줬어요.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이번 58주년에 모여서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 초창기에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그 이제 교육학 박사인데 이분도 자기 아버지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지었다 해줬어요. 가족들입니다. 이제 모든 1대, 2대 자손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거는 지금 잭프루트 요리하는 광경입니다. 알겠나? 우리 프로티바는 잭프루트 하면 그냥 귀가 번쩍할 텐데. 금요일 저녁에 한 300명이나 400명쯤 모였을 것 같은데 밤새도록 참 한 꼬박 자지 않고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간 목적이 이제 그 자손들이 2대, 3대가 왔으니까 좀
제대로 먹고 좀 살만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연금을 호소하러 갔는데 연금 뭐 그렇게 걷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신 대로 여기는 이제 타일이 되는데 이 바닥이 타일이 안 됐어요. 타일이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깨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서 이번에 이분들에게 연금을 호소해가지고 이 타일 공사하고 그동안에 한 9년 지나고 보니까 페인트 다시 칠해주겠다 싶어서 좀 헌금을 호소했는데 그날 걷어진 헌금이 한 7,000페소, 7,000페소면은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작정액이 한 7,000페소, 지금 13,000페소 정도 됐는데 그거 다 해봐야 한 30만 원쯤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는 300에서 350만 정도가 필요한데 그 타일하고 다 계산하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노인이 돼가지고 많은 분 죽었고 현재 생존한 사람은 3사람만 남아있어요. 3사람만. 그분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그 여기 3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그 자녀들입니다. 대신 감사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2년 동안은 규례교회에서 거기는 자급사역자에게 매달 10만원씩, 12만원씩 이제 용돈을 줬어요. 그래서 자격사를 계속 썼는데 규례교회 형편도 그러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자급자족하도록 뭘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뻥튀기나 갖다 줬습니다. 뻥튀기 갖다 줘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자급자족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그분이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부부가 일어나는데 그걸 인계 인수를 안 해주고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그냥 방치됐어요. 화분이가 기계가 많이 망가지고 고쳐졌는데 이번에 이제 잘 고쳐졌더니 이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봉지로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에 버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영어로 to the good heart of Korea 이렇게 써놨어요. Thank you to the good heart of Korea. 한국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써놨는데 한국 사람 주축이 돼서 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부가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갔을 때 600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도매로 팝니다. 도매로 팔고 이번에 그 마운틴뷰 대학에서 두 연합회에서 하는 그 특별한 그 청년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일주일 동안 한 800봉지를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그 젊은 부부가 사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은 뭐 살아가면서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느보산 교회가 필요한 것이 타일 공사와 타일 인건비, 교회 천정, 내부 외부 페인트 공사, 교회 입구 진입로 이렇게 해서 300에서 350만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 작정액은 3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례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까지 마감을 해주고 제가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고 또 교회적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열 몇 살 이렇게 될 때부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또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산 그런 경험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들이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무슨 근심을 했는가 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잘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신나게 살았어요. 신나게 살았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레 5개 가지고 막 5,000개 먹이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떡도 나눠주는 그런 특권도 가지고 해서 야 이쯤 되면 이 양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평생 먹을 것 걱정할 것 없다. 어디 가든지 대접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떻게 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고 다시 올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만약 예수님 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3만 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믿은 건 뭐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근심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근심이 역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얼굴에 환히 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시면은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하노라. 사람이 멋 없는 소름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집 없는 소름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도 좀 근사하게 지어놓고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자기 소망이었던 이 사람이 죽겠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언제 집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저기 산에 있는 오막사리 같은 거 말고 아주 큰 집이 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큰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도대체 이 무슨 얘기를 하는, 무슨 하늘에 무슨 저택을 만들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산다. 이거 제가 볼 때 별로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믿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3일 부활하시니까 이야,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네? 굉장히 이제 그 마음속에 희망이 부풀었어요. 이제는 안 죽겠지. 근데 얼마 있다가 한 40분 있다가 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보는데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네? 그렇게 하고 이제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무엇 때문에 서서 멍하게 서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따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시는 본 오시리라.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아주 큰 저택들이 많이 있다. 내가 가서 너를 처소를 내면 다시 오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난 다음에 죽으시겠다고 한 다음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3일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또 올라갔어요. 이거 웬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 두 천사가 탁 나타나더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녁에도 오늘 많은 학생들이 안 왔는데 이제 교회 오는 거 참 감사히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 노트자에다 뭐 쫙 그리기만 하는데 이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야. 여기서 설교사 말을 잘 듣고 한마디라도 적어야 돼요. 성경도 적고 무슨 사실이 적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 말씀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그 시기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누구도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모두가 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시는 날을 알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 내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나 준비됐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때때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이게 참 전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하는 얘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생각도요.
내가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처참한 일이 많아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24에 보게 되면 이게 성경가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에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Surely I will come quickly.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때 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pat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요한은 늘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고 성경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요한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성경을 기록한 때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쯤 된다고 합니까? AD 한 100년쯤 그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00년쯤 기록됐다고 하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18년.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00년 훨씬 지났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언제 오실 것이며 오실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기록은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와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하면서 14절에 대해 많이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징조입니다. 근데 그 뭐란가 하면 이 천국복음이 개역성경에는 천국복음이라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번역에는 왕국복음입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This gospel of kingdom, 이 왕국에 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 천국 복음이,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 이 왕국 복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장로님, 이 왕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 오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왕국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왕국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왕국 복음에 대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순서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두루 전파하며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라고 다닙니까? 마지막 우리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인데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요한계시록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복음, 이 왕국복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기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현대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기별. 당시 기별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현대 기별은 무엇이 현대 기별입니까? 선악과 안 따먹는 게 현대 기별이에요. 선악과 안 따먹는 게. 그런가 하면 6장에 가보게 되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뭐 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전한 기별이 뭡니까? 방주에 들어오라. 그것이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때 시대의 현대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쭉 역사를 거들었을 때 예수님 당시 왔을 때 침례 요한이 침례 전하는 기별이 있어요. 무슨 기별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현대 기별입니다. 예수님께 전하신 기별은 뭡니까? 예수님께 전하신 기별이 그때 당시의 현대 기별이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 왕국 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전하신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전한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요. 네? 이름양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자신이요. 그렇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했다고 하긴 했는데 무슨 기별을 전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점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보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한 율법 예수님께 가세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했어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좋은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냥 납작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의도로 했어요. 시험하게 그랬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하였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향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세요? 무엇을 다해서? 목숨 내놓고 죽을 때까지 있는 거 다 바쳐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 그러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내 몸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 몸 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스가 자꾸 나오고 배가 부족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내시경이라 해봐. 내시경 해봤는데 집어넣고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불편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암이라도 걸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병원에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그래요?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존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조금 다치면 치료하고 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라. 율법은 무엇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군인 아저씨가 한 사람이 와 있네. 환영합니다. 우리 호연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아이고, 참 어릴 때 여기 와서 저는 벌써 군대 이제 거의 마쳐간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 바쳐서 하라. 그리고 내 몸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살아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거 원치 않냐고 뭡니까?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왕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 이러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킬 것이에요? 십계명을 지킬 것이요. 또 십계명 가운데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킬 것이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것이요.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 건강 법칙을 지킬 것이요. 먹고 마신 일에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 속에는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작은 것이 보이지 않을 때 뭘 가지고 써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게 되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쓰는데, 돋보기를 쓰고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세포라든지. 제가 한번 와일드 교육을 받을 때 안과 의사가 저를 불러요. 데니엘라고 불러요. 내가 아주 신경을 보여주겠다고. 가봤더니 현미경을 갖다 놓고 현미경 뒤에다가 꽃잎파리 하나 딱 놓고 이거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꽃잎파리가 예쁘지만은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현미경을 가지고 한 200배 정도 확대를 보니까요, 이건 아니 별천지예요, 별천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저 그냥 이렇게 보고 읽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뭘 봐야 돼요? 돋보기를 가지고 봐요, 돋보기를 가지고. 근데 돋보기를 봐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현미경이 있는데 돋보기가 이게 뭡니까? 예언의시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언의시를 보게 되면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돋보기도 써야 되고 현미경도 써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예언의시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뭘 하지 않아요? 남에게 소래를 끼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도덕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언급된 그 어떤 것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한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두 잘 낼 것 같습니까? 11제도 신실하게 낼 것입니다. 요인하게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11조를 내 창과에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주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할 것이요? 전도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원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뭐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이 왕국 천국 복음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 바쳐서 목숨 내놓고 마음과 혼과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중 사랑하라.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을 지닌 제사장들과 성결의 의복을 입은 레위 사람들은 많으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지식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보고 쓱 지나가고 레위인이 쓱 지나가고 근데 그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무엇처럼 시험하는 사람입니까? 개처럼 시험하는 사람이요. 상종단, 상놈이요. 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돌봐주고 수막에 데려다주고 돈까지 주면 했는데 그 도둑만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는 개처럼 취급한 그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도와줬어야 돼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만약에 못 도와줬으면 레위 사람들이 동족이니까 도와줬어야 돼요. 근데 다 지나치고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을 지닌 제사장들과 성결의 의복을 입은 레위 사람들은 많으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진실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지 허울 좋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 66권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 기별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길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우리 모두가 다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은혜가 넉넉히 임하셔서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사람들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참여 215장 참여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215장. 우리의 소망을 타오르네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이미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매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예비한 그 큰 저택에서 우리 함께 이웃하며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